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말씀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좀 반대로 이야기해 보랍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한번 보세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새를 만드셨는데 이 인간은 참 재주가 좋아요. 그 무거운 쇳덩이를 가지고 새보다 훨씬 큰 비행기, 그게 어떻게 하늘에 날아갑니까? 참 대단하죠. 하나님 용맹스러운 독수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거보다 몇 갑절 공격적인 전투기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말과 기린과 코뿔소를 만드셨죠. 그러나 인간은 말보다 빨리 달리는 자동차와 또 버스와 트럭을 만들었습니다. 코뿔소보다 몇 갑절 힘이 센 탱크를 만들었습니다. 참 인간이 재주가 좋습니다. 솜씨가 뛰어납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창조주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를 한번 보세요. 인간의 솜씨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높은 빌딩을 지어서 우리로 안락하게, 편리하게 좋은 전망을 보면서 살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말보다 빨리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질주하고 새보다 더 높이, 더 길게 날 수 있는 큰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헬리콥터를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솜씨도 훌륭하지만 인간의 솜씨 참 훌륭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가 개인의 삶도 발전시키고 인류의 문명도 이렇게 놀랍게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고민 때문에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집도 사고 아이들 공부 잘 시켜서 좋은 대학을 보내기도 하고 또 많은 사업체들, 기업을 만들어서 이윤을 창출하기도 하고 또 윤택한 생활을 하게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이 어둠을 비춥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십니다. 셋째 날 하나님은 물 위에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체로 땅을 채우시기 시작하십니다. 넷째 날 하나님은 태양과 달과 별들을 자기 자리에 두십니다. 다섯째 날 많은 물고기들과 새를 만드십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은 모든 동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십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특별한 존재로 직접 하나님이 당신의 숨을 아담 안에 불어넣으십니다. 그와 짝이 되는 하와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 마지막 날 안식을 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은 어디 있을까요? 요즘 자동차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죠. 우리도 하이브리드입니다. 피조물임과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여기서 나라란 영토나 지역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최고로 다스리는 그 상태, 그게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후손이 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하셨을 때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어둠 속에 찬란하게 빛나는 궁궐처럼 빛나는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그렇지. 이러한 광활한 우주에 인도자가 없다는 건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농사도 하지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곳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 다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생명체를 다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인간은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다른 생명체에는 없는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사람은 영적인 생명체입니다. 창조주를 생각할 수 있고 창조주를 먼저 찬양할 수 있는 영혼이 있는 생명체,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다른 동물과 달라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먼저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생명체라고요. 이 순서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길.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사탄이 하와에게 그 계명을 어기도록 설득을 합니다. 하와가 사탄에게 설득을 당해요. 아담 역시 하와와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사탄은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다 말했는데 진짜 그랬어요. 하와와 아담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밀려드는 수치, 후회, 죄책감,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끼게 됐어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어요. 그 괴로움과 고통과 욕망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깊은 취약점마저도 통렬하게 알아차리게 된 겁니다. 이제 전혀 다른 세상이 됐어요. 낙원 바깥에서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누굽니까? 그럼 사탄 보셨어요? 사탄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탄, 저 송곳 이빨에 그저 피가 묻어있는 드라큘라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탄 못 보셨죠? 제가 오늘 사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진짜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생겼는 줄 아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히브리어인데요. 세 가지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랍어나 히브리어는 우리랑 달라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이게 세 자음인데 BTS, KTX처럼 세 자음인데 이게 STN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라고 읽는데 사탄은 어떤 존재냐? 설득하는 자예요. 헐뜯는 자예요. 고소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탄입니다. 고소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사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뭔 되도 않은 소리. 고소하는 거예요. 헐뜯는 거예요. 그게 사탄입니다. 그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그 마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마귀가 바로 사탄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지지 않고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사탄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마귀라는 말을 썼어요. 디아블로라는 말을 썼지만 같은 말입니다. 사탄. 고소하는 거예요. 헐뜯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얘기로 그걸 자꾸만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첫 자녀인 가인과 아벨.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합니다. 아벨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찾았지만 가인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았어요. 아벨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르게 서 있었지만 가인의 마음은 죄악의 구름에 가려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다는 것은 가인에게 사인을 주신 거예요.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인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가인, 너 지금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이겨내라고 권고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먼저 생각했어요. 그 염려가 상처로, 시기심으로, 분노로, 살인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염려예요.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라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고민과 염려가 탁월한 문명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라멕은 두 아내를 취했고 3명의 탁월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발은 목축을 하는 유목 생활의 선구자가 되고, 유발은 음악과 노래와 예술을 개척하는 예술의 선구자가 되고, 두발가인은 금속을 가지고 도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각각 가장 유명하고 가장 성공적인, 각각의 사회에서 가장 추앙받는 인물들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처럼 이렇게 뭐를 잘 창조해냅니다. 만들어냅니다. 라멕은 솥대를 기르는 아주 성공적인 아들, 음악을 만드는 아주 자랑스러운 아들, 도구를 고안해낸 아주 자랑스러운 아들을 뒀지만 그 아들들을 주님을 아는 사람들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함으로 창조주와는 오히려 등을 지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 마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바벨탑을 쌓듯이 말입니다. 오늘 창조주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먼저 구하지 않으면
가인이 될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과 그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가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과 같은 놀라운 문명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정도의 놀라운 진보와 발전 가져오죠.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염려는 인간을 놀랍게도 발전시키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파괴시킬 수 있어요. 바벨탑, 큰 발전이죠, 여러분. 놀라운 발전이죠. 그러나 그건 동시에 큰 위험이 되듯이 인간의 염려. 여러분, 미국과 중국이 왜 패권 전쟁을 할까요?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예요. 더 좋은 것을 먹어야죠. 더 좋은 것을 마셔야죠. 더 좋은 것을 입어야죠. 창세기 4장에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자랑합니다. 가인은 7갑절을 보복했지만 나 라멕은 77갑절을 보복할 거라고. 내게 힘이 있으니까. 나에게 이런 성공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무서워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 이게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논리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해서 염려해서 라멕과 그의 아들들이 얻은 성공과 내 힘? 이걸 누가 건드려요? 그럼 죽여버려야죠. 내가 입을 거 이걸 누가 건드려요? 그럼 내가 물어야죠. 가인은 7갑절 보복했지만 나는 77갑절 보복할 거다. 내가 먹을 거, 내가 입을 거 가졌는데 누가 손대면 이건 7갑절이 아니죠. 77갑절 보복할 거다. 예수님은 이 라멕의 보복 공식을 정반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먼저 생각하는 자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의 끝, 라멕의 보복법입니다. 그 차이는 자명한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러한 피조물의 맹렬한 사악함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악함.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던 노아를 통해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고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주님, 포도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를 다르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병자들로
가득 차 있었던 그 베데스다를 다르게 보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염려가 놀라운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동시에 그 염려가 사람과 세상을 파괴시킬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아담. 그러나 그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망가질 수 있듯이 그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큰 문명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을 등질 수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 흉내를 낼 수 있어요. 바벨탑을 쌓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벨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듯이 노아를 들어 다시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듯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이 세상을 이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순서를 다르게. 왜? 우리에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있잖아요. 도마나 빌립이나 다데오가 걱정하던 바와 다르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 안식이 있고 여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통치하심. 공중을 나는 새를 봐라.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 못하는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불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생각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아니 이 모든 것 위에 온전한 안식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의 약속이 오늘 먼저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을 생각하는 것으로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평안과 안식의 소식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먼저 생각하게 하는 사탄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지키시고 우리의 눈을 지키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귓가에 늘 기억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벨과 같이 노아와 같이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의 복을 우리에게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